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세 번의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하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기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8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세 번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을 보면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싸울 것을 다 결정해 놨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가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오늘 18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가 올라가겠습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벌써 주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러분, 벌써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겁니다. 올라갈 건데 누가 먼저 올라갈 건지 그것만 하나님이 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말리든 말든 올라가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그 외의 모든 지파가 베냐민에 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베냐민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유부녀를 데려다가 집단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죄를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냐민이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베냐민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조건 싸우겠습니다. 베냐민과 무조건 싸우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갈까요? 어느 지파가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묻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어느 지파가 올라갈까요? 물론 전쟁의 당연성은 있습니다. 당연히 죄를 범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조그만 것만 하나님 앞에 건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울 건데 이 10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유다가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확인까지 받았는데 크게 패배합니다. 하루 만에 22,000명이 10지파가 한 지파하고 싸웠는데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의 차이도 납니다. 40만 명 대 26,700명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되겠습니까? 40만 명 대 26,700명입니다. 충분히 이길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들은 당위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2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제는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패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패배한 이후에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패배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전쟁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형제였던 겁니다.
베냐민은 원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했어도 그 가운데 잘못한 불량배들은 소수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베냐민 전체를 멸하려고 달려왔습니다. 자기 뜻대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묻고 달려갔으나 이길 것을 확신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2,000명의 전사자들을 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나는 올라가겠다. 하나님이 뭔 말을 해도 나는 올라가겠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갈 것만 10지파 가운데 순서만 정해달라.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하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하나님 말까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 사실 하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내 형제 베냐민을 우리가 쳐야 됩니까? 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들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2번이나 응답을 했는데 2번 다 전쟁에 패하고 있습니다. 18,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2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도 그 응답이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직자 선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온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백성이 베델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군사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온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2번의 패배 후에 이스라엘은 극도로 당혹스러워서 울기만 한 것이 아니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2번이나 답을 주셨는데 2번이나 다 패배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자세는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내가 싫어도, 내가 응답을 받아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야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의 고통을 아십니까? 다윗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을 경상남북도만한 땅을 3,000명에게 다윗이 쫓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15살, 16살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5살, 16살 나이에.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30살이 훨씬 넘어서입니다. 그것도 한 지파 만에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왕이 되었을 때는 1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30대 후반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는 시간 동안은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옵니다. 단 하루라도 발 뻗고 잘 수 있었겠습니까? 못 잡니다. 나를 죽이려고 3,000명이 오는데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3년을 다윗은 쫓겨다녔습니다. 경상남북도만한 땅에서 그 3,000명이 계속 쫓아왔을 때에 다시 단 하루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그는 왜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기한테 하나님 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뒤에 다윗에게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13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렇게 훈련한 다윗도 밧세바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렇게 훈련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사정없이 무너져 버리고 범죄하고 온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도 당장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루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중직자 결과를 보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고 막 조금 여러분들이 밉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안 찍어주시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당장 이루시지는 않으실 때가 많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실 때가 많으시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때는 더 많은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다음에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더 주님께 묻게 되고 더 훈련하여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장전 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